아이들이 엄마는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만 칼같이 얘기하고 안 지켰을 때는 너무 바로 미운, 이 마음에서 미워하는 게 말투에서든지 표정에서든지 아이들에게 다 흘러가니까 아이들이 사실 먹고 자랐던 거는 그냥 저의 화와 저의 평가와 저의 오래 참지 못함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증인의 모습이 전데 저에게서 공급받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연이한테. 엄마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과 삶이 너무 달랐지?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 엄마를 용서해 줄래?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도 너무 연약해서 너가 지금 배우는 말씀 엄마도 배워야 돼 하면서 이제 같이 엄마도 너무 사랑할 수가 없는데 진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엄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엄마도 사랑을 하기로 결정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랑 이제 말씀으로 같이 배워가니까 얘도 용기를 더 얻고 저도 용기를 더 얻고 이렇게 생명에서 진짜 생명으로 흘러간다는 그게 이제 뭔지 많이 알게 됐죠. 내가 얼만큼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게 아이의 그런 모습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더라고요. 또 잊고 있었던 거죠.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고 나의 모습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잊고 그 아이의 문제를 아이의 문제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캠프 사무엘은 학생들이 이제 진리로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함께 교육을 하는 것이 캠프 사무엘의 교육 이념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우지 않으면 굉장히 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아주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간지러운 구석을 박박 잘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학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제 애가 아닌데 제 애처럼 아이들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저도. 율법을 알고 그게 체득이 돼서 쌓여져서 사랑을 하게 되는 학교가 아니라 그걸 따라갈 수 없는 내가 얼마나 안 되고 주님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부모나 선생님의 어떤 외침과 가르침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 말고 이 아이에게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주님 저 안 돼요. 저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없어요.
좀 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구하게 되는 학교. 목자들
복근! 처음에 저도 보내고 싶다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망설이는 부분도 있어요. 아이들이 기숙 생활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생활도 있는 거 분명한데 시온이가 원래는 막 자기 주장 강하게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애인데 이번에는 강하게 이걸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내게 됐는데 이제 남편한테 이런 데가 있다. 우리 여기를 한번 가보자. 이러고 무작정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도 기억나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와 이런 데가 있다고? 그러면서 엄청 신랑이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사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 와서 보니까 시온이도 너무 만족해하고 다니고 있고 저희도 그런 시온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여기다. 우리 여기 가야겠다. 그래서 의심도 하지 않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보내고 나면 한 6개월까지는 되게 울었어요. 막 수요일쯤 되면 울어요. 너무 보고 싶다. 왜냐면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너무 애교도 많고 지금은 이렇게 수요일쯤 보내면 되게 감사해서 약간 좀 눈물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시온이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시온이에게 너무 딱 맞는 학교를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구나. 네. 제일 큰 변화는 솔직히 현사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확실한 게 좀 말을 안 듣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너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학교에 가는 그 보람이 없을 것 같다. 너 그럼 못 보낸다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그런 애가 겁을 먹을 정도로. 사실은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저는 솔직히 강야를 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완벽한 진짜 퍼펙트한 어떤 개가심이라는 것을 요즘에 계속 느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캠프 부살렐의 장리라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곡인 주님 따라가는 길의 작곡자이신 강아랑 캠퍼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 곡을 작곡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나요? 저는 이 곡을 작곡하면서 정말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담아보자는 정직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곡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나요? 이제 곡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곡의 가사처럼 정말 나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자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곡 바로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부살렐 마을에 하랑이가 살았어요. 하랑이는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 세상 곳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길을 어떻게 가나 그러나 말씀하시네 나의 길
네, 두 번째 곡은 20살의 날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홍시용 캠퍼님을 인터뷰하게 된 차연석 캠퍼라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곡을 어떠한 마음으로 썼고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저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고 저의 장래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겠을 때 미래의 저에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노래를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곡을 쓰게 됐고요. 이 곡에 담긴 메시지는 주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주님만 따라가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이 곡의 가사를 봤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당신은 아직도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라는 가사였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곡이 미래의 저에게 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진리를 미래에도 알고 있냐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 관객분들이 이 곡을 듣게 되실 건데 어떠한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 곡을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뜻 몰랐었고 따라가지도 찾지도 않았어요. 14살에 난 주님께 묻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갔어요. 이 길이 주님이 주신 길이 맞는지 내가 이곳에 있는 걸 원하시는 건지 14살의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당신은 세상이 주는 행복을 찾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아 순종하고 있나요? 20살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은 어디인가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의 뜻, 주의 인도하심 따라갔나요? 구하며 순종하고 있나요? 인생이 헛되다는 걸 아직도 알고 있나요? 그래도 난 믿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당신이 순종했음을 난 믿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포기치 않으시는 분임을 난 믿어요. 당신은 어디인가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따라갔나요? 주의 뜻 구하며 순종하고 있나요? 인생이 헛되다는 걸 아직도 알고 있나요? 당신은 어디인가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의 뜻 따라갔나요? 주의 뜻 구하며 순종하고 있나요? 인생이 헛되다는 걸 아직도 알고 있나요? 당신은 어디인가요? 당신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살렐 유아영 캠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널 위해를 작곡하신 양인성 캠퍼님과 한 사람을 작곡하신 김선혁 캠퍼님을 인터뷰하러 나왔는데요. 먼저 널 위해를 작곡하신 양인성 캠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되셨나요? 로마서 강해를 배우면서 4장의 말씀으로 이것을 저희에게 적용하면서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을 작곡하신 김선혁 캠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되셨나요? 저도 로마서 강해라는 수업 시간에 배운 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 있어서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를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실 텐데 그때 어떤 관점에서 들으셨으면 좋겠나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하고 계신 말씀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고백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보시죠.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어. 부활과 창조인 나를 믿어라. 희망이 사라져도 그 믿음을 버리지 마.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을 거야. 너는 희망이 사라진 때도 나를 믿었어. 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라. 너는 나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마.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나를 믿는 너 이미 의롭고 그것은 나의 영광을 더욱 빛낸단다. 나는 널 위해 죽고 널 위해 살았다. 널 사랑하기에 널 위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죄송합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하리로다. 주어졌네. 그 한 사람으로
차렷 경례. 임마누엘. 캠프 임마누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문화 예술을 통로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문화 예술 선교사 혹은 문화 예술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이런 열방과 한국 교회의 요청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캠프 임마누엘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곳까지 와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캠퍼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되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더욱더 더 확인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문화예술 영역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인식이 제 안에도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도하시고 계셨는지 알게 됐어요. 보잘것없는 저를 통로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치열함이 있지만 그 치열함 속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면서 이 학교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는 알지 못했었던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좀 그 마음을 좀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들은 혹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학교. 학위가 인정되지 않고 교육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함을 배우는 그런 학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한국 교회와 또 열방에 불을 지피는 학교.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리 섬기고 있는 이정빈 장로입니다. 격려사를 이렇게 준비하라 그래서 조금 준비했다가 저희 그 무대에서 그냥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아트리에 와서 이제 느낀 거는 세상하고 다른 믿음을 교육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은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또 믿음이라고도 하는데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트리에서는 세상이 가지 않는,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또 본 것을 더 잘 길러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 제가 올 적마다 느꼈어요. 아이들을 볼 적에 티 없이 맑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꼭 이것을 지니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원하셨던 그 본질을 사실은 우리 아트리에서는 길러주고 교육하고 그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사역자로서 그 아주 스페시픽한 그러한 그 미션이 있지만 더 제너럴한 우리의 믿음, 기본이 되는 믿음, 본질이 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학교다. 이미 선생님들부터 선교사님들부터 그것에 완전히 헌신했거든요. 제가 참 그것에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그 헌신에, 그 믿음의 그러한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트리에 와 있는 어린 영혼들은 믿음의 용사로 자라는 거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그 아침에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려면 어디 가느냐? 어딜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저희 그 같은 동료 직원들이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안 계시다 예수님. 거기 안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위해서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눌린 자를 돕기 위해서 지금 거리에 계시다. 그곳에 가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조금 선물 들고 병자를 향해서 가십시오. 또 낮은 자가, 억눌린 자가, 가난한 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 거기 백발백중 예수님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은혜를 이제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아트리에 제가 와서 또 이사장으로 우리 섬기게 되면서 매번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어린 심령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본질을 가져야 되겠구나. 세상이 경쟁을 하고 세상이 순서를 매기고 세상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배우는 곳이구나.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말은 이게 좀 아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게 이 말씀을 나누니까 지금 막 생각이 나. 너무 길겠죠? 또 다시 시작하면. 그래서 이게 꼭 써서 다녀야 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곳에
아트리를 생각하시고 와주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 또 우리 어린 심령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여러분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캠퍼들 춤추는 거에 홀딱 빠져가지고 사실 다 외워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외운 걸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고를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김관영인데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캠프 학교에 대해서 이미 뭐 동영상들도 있고 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캠프는 기독 문화 예술 대안 학교인데요.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원형을 찾아가는 학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또 와서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한 학교지만, 그러나 어쨌든 원대한 주님 주신 꿈을 품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주님의 용사들을 길러보고자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도저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시도를 해보고 있는 학교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캠프라는 이름을 주님께 처음 이제 좀 받을 때, 주님께 사실 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학교가 좀 재밌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가 너무 재밌고 브라이트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정말 유쾌한 그런 학교가 되면 좋겠어요. 애들 좀 많이 놀리고 행복해하는 학교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그런 행복과 즐거움 속에 이 문화 전쟁이라는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힘차게 싸워낼 수 있는 용사들이 길러지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진 이름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딱 주신 이름이 캠프였어요. 캠프가 딱 느낌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채플린으로 군목으로 군대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미군 부대 이제 채플린들하고 좀 친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미군 부대를 좀 들락날락 조금 했었더랬는데, 그때 보니까 미군 부대의 이름이 전부 다 캠프예요. 근데 미군의 전쟁 역사에 전사했던 사람,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대의 이름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캠프 데이빗, 뭐 캠프, 뭐 켄트,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캠프의 이름으로 쓰는 걸 제가 보았는데, 주님께서 캠프라는 이름을 저한테 주시면서, 그러면 이 캠프, 우리의 캠프는 누구의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나 하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냥 성경의 인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어린 아이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십자가의 말씀, 복음을 듣는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듣는 학교.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그래서 캠프 사무엘이 4살서부터 14살까지 아이들로 구성되는, 아니죠, 11살까지 아이들로 구성되는 학교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살서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이 과정은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되나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인물을 보여주셨어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부살렐이. 그 뒤에 렐도 엘입니다. 똑같은 엘인데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제작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법궤, 시은소라고 불리워지는 법궤를 또 제작을 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사실은 이 복음이 구약의 성막에 고스란히 다 예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온전하게 표현해내고 드러내는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주셔서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성인반까지 이제 사명을 갖고 주님과 함께 이 문화전쟁의 한복판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이 용사들에게는 무슨 이름이 가장 좋을까? 그럴 때 그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의 한복판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마음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어서 캠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를 그냥 합쳐서 캠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캠프란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학교 연맹 쪽에서 캠프가 너무 일반적인 이름이어서 뭔가 좀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학교가 3개다 보니까 캠프 사무엘, 부살레, 임마누엘을 다 따로 등록할 수가 없어서 한 학교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 3가지 사무엘, 부살레, 임마누엘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겠다, 통칭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들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그늘의 하나님,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엘 하나님이 누구실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그래서 the word, the word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뒤에 the word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캠프 the word가 저희 학교 전체 명칭이고, 그 캠프 the word 안에 세뮤얼, 그다음에 부살렐, 그리고 임마누엘이 있는 이런 학교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학교의 말씀을 받으면서 캠프라는 그 CAMP라고 하는 이 스펠에 주님께서 의미를 좀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니셜 플레이를 하게 해주셨는데, C가 크로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인류는 십자가에서 딱 갈라집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의 길로 가든지 십자가 좌편의 강도의 길로 가든지, 여러분들 모든 인류는 딱 십자가에서 운명이 갈라져요. 영원한 운명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 거 믿으시죠? 예, 이순신 장군의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확실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표를 달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born again, regeneration,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왔음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자아 생명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관계없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좌우, 우리의 십자가 좌편 우편의 강도처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서게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받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이 십자가의 말씀에 내 인생 전체가 드려져서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라는 말이 캠프의 C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AM은요, Art Missionary, 예술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트 미셔너리의 역할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술, 아트를 통로로 삼아서 십자가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드러내고 그리고 그 복음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희는 아트 미셔너리, 예술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의 완성을 성취하고자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아트 미셔너리라고 해요. 그리고 한평생 잘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생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희는 예술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 행복하겠죠? 아멘입니다. 세상 천지에 이것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프로그램. 그래서 CAMP의 마지막 이니셜이 이제 P인데요. 이 프로그램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 단어는 프로그라페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프로라는 말은 앞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그램, 요 말은 원래는 이 영어의 그래프 아시죠? 그래프, 뭐 막대 그래프도 있고 뭐 그래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그래프라는 말은 원래 쓰다 혹은 그리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원래 의미는 이 그램이란 말이 그래프에서 온 변형이기 때문에 앞에 그린다, 앞에다가 그린다, 혹은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영어로 하면 이제 to write before라는 뜻인데 앞에다 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눈앞에다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쓰거나 그려서 붙여놓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회를 가거나 어디 가면 프로그램을 받으시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프로그램의 의미는 문화예술 사역자 혹은 문화예술 선교사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 하는지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려보고 그리고 연습해보는, 실습해보는 과정, 그런 의미로 저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 두고 달려가는 학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 난 내 앞에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은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비전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 달려가는 학교. 그래서 오늘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맞춘 옷인데 이게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영어로 옆으로 읽으시면 follow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we will follow him.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학교, 그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학교를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학교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생명으로 받은 학교로 소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가 그냥 십자가 그러면 왠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무겁기만 한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뛰놀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학교. 진리 안에 뛰놀며, 오늘 보셨잖아요. 무대에서 뛰놀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학교,
그리고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는 학교. 그래서 십자가의 한없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와 세상과 다시 싸워 승리하게 하는 학교. 예,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와 늘 잔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를 누리는 삶, 그 삶을 만끽하는 학교가 이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까워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정말 잔치 같은 학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를 경험하는 학교, 그런 학교를 저희가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학교로 이 학교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희도 함께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여기 오신 부모님들 또 캠퍼의 후보생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캠퍼 후보생들 주저없이 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 학교에 오셔서 십자가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풍요로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